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순장님들과 함께 율동 연습하고 또 같이 특송 준비하면서 이미 목이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제 목소리는 이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은 혹시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그 이야기의 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한 씬 한 씬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다 기억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장면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곤 하죠. 그것이 특별한 대사이기도 하고 특별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출연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꼭 하나의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제가 총 6가지 씬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이 장면을 먼저는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세례 잡는 장면은 기억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이 아주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에 한결같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일한 일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장면을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중에 제자의 이름을 안드레와 그리고 기록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아마 요한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이 2 제자의 대화 장면이에요. 대화 장면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도 사실 잘 이해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구하니? 그때 그 질문에 대답하자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함께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아닌 안드레와 시몬의 대화로 장면이 옮겨져요. 안드레와 시몬이 대화하는데 안드레가 받았던 그 내용을 이렇게 시몬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어.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 이 시몬도 따라와서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그 장면이 이제 3번째 장면입니다. 4번째 장면은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한 사람을 딱 목격합니다. 그 사람은 빌립이에요. 그 사람에게 따르라라고 했더니 그도 여전히 동일하게 따르게 됩니다. 4장면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해가 되지만 사실 성경을 처음 보는 독자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따른 빌립의 그 다음 행도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번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만납니다. 자신이 성경에서 본 그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냐면 의심을 해요. 그런데 빌립이 참 대단해요. 그래도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이제 6번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화가 주고받은 후에 나다나엘도 바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6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 과정.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그가 어떠한 결정으로 제자로 되기로 했는지에 대한 것에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다면 그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서 봤기 때문이에요. 와서 보라라는 그 청함에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스토리로 정리해 보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배를 제가 보면 제 나이보다 더 오랜 세월 주님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시간이 작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 다음 날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그 장면이 사실 오늘 35절 그 전에 등장해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릴까요? 그 어린 양은 곧 죽을 거야.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을 거야 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에 그 내용을 세례 요한이 설명했더니 이 두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통하여서 그는 먼저 계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이 말을 듣고 결정합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들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바로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자들은 그 부분을 많이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 되셔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알면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이 질문에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본문을 살펴보면 꼭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쉽게 말하면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와서 봐라.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거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무엇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래 그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함께함의 은혜들을 누구보다 많이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이것을 떠올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분이 하신 기적들, 그분이 하는 표적들을,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하신 비유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에 제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 기적이 있은 후, 그 비유가 있은 후, 그 말씀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함께함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리,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진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보다 무엇을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으로 함께함의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하죠? 과거의 삶을 버려요. 그리고 그 함께함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예요. 오늘 말씀 4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그 함께함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에 자신의 제일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먼 사람들에게 국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능동적인 전도의 방식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다가가죠? 그의 형제에게 다가가요. 빌립은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그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결국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그 찾아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신 기름 부은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때 그 만남을 베드로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라는 그 대단한 믿음의 용자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조금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조금 다른 설명들을 더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44절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 말구에서 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서 나셔야 합니까? 누가 생각해도 가장 좋은 곳에서 나셔야 마땅한 분이시죠. 그런데요, 빌립이 그 설명할 때 어울리지 않는 설명을 덧붙여요. 어떤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까?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나신 배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포장해서 멋지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도시의 사람,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편견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편견이 예수님의 진리를 가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더 좋은 단어들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44절의 말씀 이후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사로잡혀 있는 편견들이 보여요.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자신이 만난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요셉의 아들인 예수를 전해요. 나사렛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연 설명에서 그는 성경대로 예언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집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나신 분이 아닌 빌립이 얘기했던 격가지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격가지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갈릴리 땅, 요셉 이런 사람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예수에 집중하지 않고 나사렛에 집중했고, 또한 우리는 갈릴리에 집중했고 유명하지 않은 요셉에 집중했어요. 이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나다나엘이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투로. 나사렛에서 무슨, 그 촌동네에서 무슨 그런 일이,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좀 살펴보면 그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동네의 아주 촌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교양이 부족했습니다. 굉장히 어눌했어요. 굉장히 멋없는 사투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과 교역을 많이 하니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 나사렛은 멸시받는 동네였던 거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결국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반응한 것을 당연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편견을 깨는 거예요. 빌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교회를 소개할 때, 또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임을 소개할 때 그 모임이 어때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은 세상의 모임이 많다고 막 얘기하지 않던가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예수께서 설명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예수로 모이는 공동체의 자리에서, 순모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빌립처럼 와서 보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일하실까요? 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하나하나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심중을 깨트려 보세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뼈 있는 또 한마디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꿇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메시아를 사모했던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이. 그러면서 조금 더 가까이 삶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했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제 무엇 하셨습니까? 어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순간을 끄집어내세요. 그러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널 봤어. 그럼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지만, 무화과 나무가 만든 그늘로 사람들이 큰 쉼을 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쉬는 좋은 휴식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그늘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율법을 익히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소망했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계속 거절했던 그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너가 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했던 그 순간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가장 깊은 곳, 아무한테도 못 말하는 그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조롱할 수 있어도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위로하며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낼까요? 죄송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예수님이 깨놓은 편견 앞에 자신의 편견이 깨집니다. 나사렛, 그거 의미가 없구나. 갈릴리 촌동네, 그거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요셉의 아들, 그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진리를 맞닥뜨릴 때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4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님이라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불림당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6개의 이야기들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드레와 때로는 시몬이, 또 빌립과 때로는 나다나엘을 만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구보다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다른 모양의 편견이 깨졌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내가 가까이 있는 그분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변화의 자리에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그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포기와 내려놓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들이 또 다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안드레처럼 말이에요. 그가 베드로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처럼
나아갔던 것처럼 이 귀한 진리를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덮여있는 불가능의 편견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그 편견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혹시 우리들의 삶에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리는 그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 편견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만 드러내는 자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그 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자리가, 또한 여러분이 모이는 그 순모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시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힘차게 외쳐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까? 와서 보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의 편견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분이 너무나 귀중한 진리임을 기억하며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임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만남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난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생각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같이 고백해도 괜찮고요, 가사를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내용에 담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아멘. 항상 밝은 빛 비추시네, 비추시네. 그는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아멘. 공의와 세상을 다스리신 주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인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교구 순장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순모임 가운데 말씀의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하사 순모임을 통해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장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충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